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에 크게 두 가지 생각,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1600년대경에 청교도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우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로마서 8장으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하나의 그 예화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런 예화로 설명했는데, 봄이 되면 이제 꽃이 만발한 이제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꽃이 만발한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꽃들 중에 일부는 떨어져 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남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 꽃으로 가득한 나무처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생각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나머지는 좋은 결실이든 혹은 나쁜 결실이든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삶을 결정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실전에 실전에 임하기 전에 물론 땀 흘려서 열심히도 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운동도 하지만은 그분들이 휴식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휴식 시간에는 그 승리하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우승컵을 받는다든지, 그 우승대 앞에 올라가서 그 메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정원에 과연 어떤 열매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른가? 그리고 왜 영의 생각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는 두 가지 생각에 대한 두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은 이 두 구절의 놀라운 것은 어떤 법이, 어떤 원리가 삶을 지배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시대에 참 영성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메시지라고 하는 그 번역책, 그 성경책이 있죠. 메시지. 물론 그 문자적으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패러프레이즈라고 그러죠. 그 문자의 뜻을 이렇게 해갖고 신약과 구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메시지라고 하는 그 신구약 책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은 굉장히 그 예수를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로, 우리 시대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눈에 보고 있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현실은 다 어디부터 출발했다? 생각이라고 하는 상상력의 손을 거쳐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상상력은 사람이 누리는 영광이고, 그리고 건전한 생각, 이 상상력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 중에 상상력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상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들이 있는데, 하늘과 땅,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 능력이 이 상상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모든 관심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에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들에게 상상력, 이 생각은 없어서는 안 된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은 사람이 누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이고, 이 상상력이 건전하고 왕성할 때 그 상상력으로 우리는 예배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상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로 데려간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어떤 사람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이라는 상상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가?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 내 중심적인 생각이다. 다 모두가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 다 나 편함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득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좀 바이러스와 같은, 나쁜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존재죠.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은 그것이 자꾸 내려오면 머리에서 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럼 말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는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영의 생각이 중요한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나됨이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거한다. 영어로는 dwell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뭐냐? 성령을 손님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호텔에 잠시 들어왔다가 숙박하고 체크아웃하고 나가시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퍼머넌틀리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증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왕국의 시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왕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민자로 살아서 저처럼 유학생으로 왔다가 또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종교비자 후에 이제 또 좋은 일 하다 보니까 영주권 받고 또 지나서 이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시민권, 우리의 그 상태가 바뀐 것처럼 성령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더 이상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배하느냐?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함께 배우는 말씀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8장 15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면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아빠, 대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친밀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내적인 확신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내면으로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그럼 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실,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외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성령께서 과연 내 안에 거하시는가? 어떤 날은 거하시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안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고 보시고, 저는 이 인사를 좋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당신 안에 있는 성령께 인사드립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당신 안에 있는 성령께 인사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이런 영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의 정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굿뉴스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우리 스스로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성령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리에서 맨정신으로 이제 딱 일어나면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성령께 둡니다 라고 그렇게 일어나면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했지만,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는 그 주중에 저는 그 신방 가고 이런 거 외에는 거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자주 들락날락, 이 예배당에 그냥 맥없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 딱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해중석을 바라보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아니면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어떤 때도 자석 하나하나를 좌우를 이렇게 딱딱 짚으면서 손을 얹으면서 안수하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절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기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빈자리지만은 들어와서 이 자리가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자꾸 상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이기신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정원을 갖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뽑아내고 영의 생각이라는 좋은 씨앗들을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주인 삼는 생각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을 낳게 됩니다. 성령으로 주인 삼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상상력으로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